네. 근데 아침 드신 얼굴이 아닌 것 같아서. 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는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최소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도 이 땅의 리더로 살아가는 거다.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 뭐 내가 무슨 리더. 그런데 여러분은 리더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리더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하면서 얘기합시다. 집사님이 리더이신 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리더인 거 축복합니다. 아니, 쑥스러워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한번 음악적으로만 포르테시모로 크게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집사님이 여러분의 성도님이 여러분의 리더인 것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이제 내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여러분이 뭔가 잘못하면은 그 사람 이름을 욕한단 말이에요. 소원이. 예를 들어서 소원이가 뭘 잘하잖아. 그러면 우리 소원이가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뭘 잘못하잖아. 그럼 소원이를 막 욕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원이가 교회를 다니는 거 알면은 그 다음부터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소원이를 잘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역시 교회 다니는 애는 역시 달라고 그러고, 소원이가 잘못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이 다 잘해 그래요. 잘못은 소원이가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도매꾼으로 욕을 먹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내가 싫든 좋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을 하셨단 말이죠. 그게 뭐냐? 그게 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보시면 약물위의 본이 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약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 어떤 물이. 그러니까 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권면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좀 오랜만에 전에 제가 살던 워싱턴 지역을 좀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18해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래도 꽤 알게 모르게 아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분들이 어쨌거나 본심이든 아니든 가끔 전화 오고 또 통화할 때 보면 원장은 얼굴 안 보여주냐 뭐 그래서
이번에 작정하고 좀 얼굴 보여주러 갔다가 같이 좀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근데 거기 그 중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고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하는 얘기는 워싱턴 지역에 한 400여 교회가 있어요. 한인 교회가 이렇게 있다는. 그런데 그 교회 중에서 어렵지 않은 교회가 없대요. 한 2개 빼놓고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중상위 중에서 몇백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거기 여러 개 있거든요. 교회들이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건물을 갖다가 좀 무리하게 이제 뭘 예상하고 들어갔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예상한 대로 안 돼가지고 어렵고, 어떤 데는 뭐 복합적인 건물을 해서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세를 받기를 예상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나가면서 들어오는 수익이 없으니까 또 어렵고, 아주 그냥 어떤 교회는 1000만 불 가까이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거기가 아마 전력회사였을 겁니다. 거기를 구입을 해서 이제 교회를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리고 며칠 전에 뱅크럽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넘겼다고 하는 거예요. 등등 아주 어려운 소식만 많이 듣고 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그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그렇죠? 그들이 뭔가 교회에 대해서 혹은 크리스찬에 대해서 뭔가를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것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다. 반면에 세상은 점점 이렇게 다양해져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엔조이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이런 교회하고는 많이 거리가 먼 삶, 그들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민자의 삶에 이제는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들은 많은데 수십만 명이 있는데 새로 교회에 오는 사람, 믿는 사람들의 수가 극히 적은 겁니다. 그리고 불과 2-3개 교회만 괜찮고 나머지는 다 어렵다는 얘기는 2-3개 교회 결국 대형 교회를 얘기해요. 몇천 명이 모여요. 그 몇천 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냐, 숫자만큼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신자들의 수평이동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새 신자들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런 양상이 지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그 생각과 이렇게 연관이 좀 지어지면서 어떤 생각을 들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 본이 되어야 하는데, 이그샘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본이 되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세상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운명 지어졌습니다. 그럼 리더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세상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위치에 있다 이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상관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뭔가 본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걸 철저하게 이 땅에 본이 되어지는 그런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짧은 생애를 이 땅에 살아가셨지만 그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가 이루어야 할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스스로가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주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곧 이 세상에서 당신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example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갖다가 가셨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follow me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랬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말씀드린 대로 리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바로 그 이그젠플로서 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원예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의 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본이 되세요. 네, 이웃의 본이 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청년들 친구들의 본이 되세요. 여러분의 학교에 믿지 않는 우리 여러분의 동료 학생들에게 본이 되세요. 뭔가를 보여주세요. 예? Show something because you are examples to the world. 예. 세상에 본이 되세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아까 이경수 집사님이 읽어주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땅에서 무엇이 본이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의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째 아브라함은 1절과 4절 가운데 보시면 순종함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본을 보였어요? 순종함의 본을 보여줬어요. 순종.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1절 같은 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이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4절에서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네? 말씀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따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따랐다고 그랬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랐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다고 말해요. 순종하고 살아갔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무엇을 보여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본을 세상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세상은 자기의 확신에 의해서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살아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뭔가 그들과 다른 것이 있겠는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의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궤도를 만들고 그것이 나의 삶의 좌표를 만들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그 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먼저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어요. 그 떠나라고 하는 것, 여기서 뭐냐면 버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습관들, 어떤 비신앙적인 요소들, 이런 거를 버리라고 하는 것. 그 버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하고 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우리의 어떤 원칙과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의지했던 것들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옛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못된 옛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히 순종함으로 그의 옛 것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여기서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이지만 실제적인 그런 행위가 뭡니까? 그것이 뭐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옛날 그 고대 학자들이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의 그 도시를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하는 도시였다 이 말이에요. 옛날 그 고고학자들이 그 도시를 이렇게 발굴했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발견됐습니다. 신전이 뭐겠어요? 네? 우상 그런 것들을 모시는 곳이 신전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는 그들이 주로 섬겼던 것은 뭐냐면 달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달의 신인 남나라고 하는 달의 신을 주로 섬겼던 그래서 수많은 목각으로 만든 그런 어떤 신의 형상들, 인간이 상상한 나름대로의 신의 형상들이 회개망측한 그런 것들이 무수하게 발굴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왕의 무덤에서 발견된 그 유물 중에서도 많은 그런 신상들이 거기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름대로 그 고대 문명을 꽃피웠던 아주 그냥 그런 모습들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 그 스데반 설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네 절대로 과거 청산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과거 청산. 우리 신앙인들은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우리의 옛 것들, 우리의 버려야 할 것들, 그런 것들 여전히 우리가 부여잡고, 나의 이상한 고집들, 그런 거 부여잡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들, 그대로 부여잡고, 그래서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주일날 한 번 교회 나가는 것을 신앙생활 하는 걸로 착각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체가 변화되어 간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 비록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교회 나와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 나의 삶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삶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 순종의 표본이 뭐예요? 바이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삶을 매일매일 하시려니까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믿음의 결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을 떠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간단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요, 그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삶의 터전이에요. 생활 기반이에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던 어떤 비즈니스, 혹은 직업, 네? 삶의 어떤 터전, 이제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몇십 년 동안 아이와 지역에서 살았던 어떤 인간의 관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너 아이와 지역 떠나라. 내가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으로 너를 인도할게, 떠나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쉽게 떠나지겠어요? 떠나지겠냐고요, 쉽게. 아니, 하나님, 알겠는데요.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증수표를 좀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체크를 저에게 주시든지. 뭔가 좀 있어야 되죠. 그냥 대학교 떠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최입사님 여러분들 떠나시면 보통 용기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나름대로 세상에 여기 자기 확실한 게 있습니다. 떠나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뭐가 그런 게 있겠어요? 떠나라 하니까 떠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는 순종에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용기가.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갔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제시해 주신
축복의 확실한 보증 수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리고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본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저 이웃 아무개 엄마는 아무개 아빠는 가만 보니까 무슨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원칙이 뭔가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바이블이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첫 번째 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축복의 본을 보여줬어요. 어디를 향해서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도 축복의 본을 세상에 이웃에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귀한 약속을 하셨어요.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복을 받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구하는 사람마다 복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가려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사귐을 가져봐야 맨날 부담만 주고 힘들게만 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짐이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짐이 될지언정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는 혜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돈을 꾸어줬다가 못 받을지언정 꾸어주는 인생이 되지 맨날 빌리는 인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돈 빌려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돈 빌려줬다가 설령 못 받을지언정 돈 빌려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못 받아도 계속 빌려줄 돈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됐어요. 참 그는 정말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 부모 형제들이 예수 믿는 복을 받아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정말 철저한 불교 가정이 우상을 섬겼던 어떤 가정이 한 사람의 며느리에 의해서 한 사람의 어떤 믿는 사람에 의해서 나중에 한 10년 후쯤 보니까 20년 후쯤 보니까 모든 가정이 다 구원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수한 그런 가정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더러 우리가 보는 것은 몇십 년을 믿어도 혼자만 달랑 예수 믿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 가지 못하고 그러다 이 세상 하직하고 떠나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 가정들도 더러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강조하십니다. 우리 그걸 그냥 귓등으로만 듣고 지나버린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칭찬받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 땅에서 삶에 함께하지 못할지 몰라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했는데 다녀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에 저녁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 우리가 시간에 대한 무한성을 가지고 늘 이렇게 느긋하게 살아가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구원의 근원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 인생에 대해서 의식을 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거하는 사람에서 행동 거지가 달라져요. 네?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건 내가 기분대로 하는 거지만 행동하는 거지만 앞으로 이 사람을 내가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거는 내가 그래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자제해야 되겠다. 왜? 구원의 대상이다. 전도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 행동과 생각의 어떤 기준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신경질을 해서 사람들이 나를 대서 저 사람 보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싶다고 나가고 싶지 않아.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저 사람 보면 저 원사님 보면 저 집사님 보면 내가 참 교회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대놓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참 오신동 가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만남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제가 전에 목회했던 곳에 계셨던 성도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생각에 그분이 신앙생활 때 주일도 잘 그렇게 못 지켰던 것 같고요. 그냥 드문드문 나옵니다. 조금 뺀들거리기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포기하지 않게 해서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목회할 때 떠나갈 때 그래도 그분들이 어려워서 좀 작은 사랑도 좀 전달했었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분이 떠나오면서 평생 목사님 잡는 분이 있겠습니다. 그랬었어요. 이번에 만나게 된 것은 같이 식사할 시간도 없었지만 그냥 빵집에서 차 한잔하고 말았는데 시간이 안 돼서 우리 떠나기 얼마 전에 느닷없이 카톡이 오고요. 저한테. 그럼 카톡 아시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스마트폰을 장만해서 카톡을 저한테 개통해서 하셨더라고요. 반가워서 카톡 몇 번 나누다가 그래요. 이번에 워싱턴 가면 잠깐 뵙죠. 차 한잔 하죠. 그분은 식사를 하고 싶었지만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차 한잔 하면서 봤는데 이분이 교회에 그냥 완전한 신실한 일꾼이 되었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일꾼이 아니라 참 목사님의 진정한 진실한 동력자가 됐고 교회에 구석구석 돌아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저는 참 그게 감사했고, 부족하지만 모양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신실한 여정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가정 가운데 제가 그래도 쓰임받았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복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의 가정에, 이웃에, 친구에게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죠. 누구 때문에 힘들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아유 내가 거기 그냥 있고 싶잖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복받는 일이 생긴다면 이게 바로 이그샘플이라는 거 모르겠어요. 예?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셨어요. 뭐가 되라고? 바로 복의 근원이 되라. 복받는 근원이 되라. 예.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예배의 본이 됐어요. 무슨 본이 됐다고요? 예배의 본이 됐어요. 예배의 모범이 되었어요. 4절부터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신 내가 이 땅 대제사장이 주려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곳곳마다 나타난 표현들이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 제단을 쌓은 게 뭐예요? 예배들이에요. 예배. 아브라함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다.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냥 1시간 우리 거기 앉았다 가시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린 일에 우리의 정성과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주 그냥 예배에 집중을 하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런 환경을 미리 조성하시고, 환경을 조성한다는 건 나를 피곤치 말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가능해요. 예? 그렇죠? 예배 시간에 와서 좋으시면은 그래도 그건 복이에요. 안 하신 것보다 나. 그렇지만 더 좋으시려면 이왕이면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다 드리는 거야지. 왔는데 예배 드린 여행 분명히 드렸는데 뭐가 드렸더라. 그러고 가시면 안 돼서. 그러니까 예배의 환경,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 이것은 나에게 달렸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예배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대동하는 여러 식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그가 이끄는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조상. 그 당시로 말하면 족장이겠죠. 우리의 족장 아브라함은 예배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예배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중요하게 여길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어도 그 밑에 있었던 젊은 친구들이, 후손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겠냐요? 중요하게 생각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바로 예배의 소중함, 중요성.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어요? 돈도 물려야 되겠지만 예배가 중요함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놔둬도 스스로 예배 중요해. 그들이 교회를 찾아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그샘플이 되어줘야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가장.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진정한 이 세상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를 세상에 보여주면 이그젠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릴 때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찬양을 볼 때도 적극적으로 힘차게 우리 온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I want to lift your names. 그의 이름을 올려드린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 좀 더 우리가 온 몸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죠. 우리 찬양팀들이 계속 힘써주는 거 감사해요. 계속해서 더 추앙하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고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요즘 보니까 또 기타 반주가 등장해서 감사해요. 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신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런 본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나 한 사람의 본이 되므로 해서 세상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의 존스 홉킨스 하면 아주 대단히 유명한 병원이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볼티모어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대학에 한 젊은 사회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회학 교수가 그 대학원 학생들을 동원해서 지역사회 조사를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뉴욕의 그 맨하탄의 그 하렘가에 빈민굴에 살고 있는 12세에서 16세까지의 청소년 20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200명의 학생들이 12세에서 16세 학생들이 부모들이 거의 90% 이상이 다 뭐냐면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자고 폭력배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사는 부모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학자는 한 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90% 이상, 90% 아마 그들의 훗날 저 부모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범죄자로 그런 속에 살기 때문에 훗날 아마 범죄자가 되어서 형무소를 재집된 아들도 그렇게 그들의 환경이 그들의 미래가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 뻔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냈어요. 네? 그런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 2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노 교수가 된 이 교수가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노 교수가 은퇴를 앞두고 그 생각이 서재를 정리하다가 그 조사 연구했던 것이 발견돼서 그래서 그때 만났던 사람 아이들 이름과 주소 설문 내용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이제 어떤 학문적인 호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미국의 전역을 뒤져가지고 그가 인터하기 전에 200명 중에서 한 180명을 찾을 수가 있었대요. 한 25년 후에 그 빈민가에서 한 12세에서 16세 된 소년들이 미국 전역에 흩어서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역학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힘든 과정이었지만 한 180명을 찾아낼 수 있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단 4명만 형무소를 갖고 나머지의 180명이면 176명인가요? 그 아이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서
나름대로 훌륭한 사회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수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사회학 쪽 교수가 아니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무 놀라서 그거를 이제 더 리서치하기 시작했어요. 예? 더 그것을 찾아봤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들이 자란 그 지역에, 그 빈민굴에 12세, 16세 그들이 자랄 때, 한 20년 전에 그 조사를 한 5년쯤 후, 몇 년 후에부터 그 빈민굴의 한 여전도인이, 여전사님이 그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어. 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일학교 운동을 벌였어. 그래서 이 노 교수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 여전사님을 또 수업에서 만났어. 그랬더니 그 여전사님 하는 얘기가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때 What happened? 응?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전사님 하는 얘기가 나는 특별한 일 아닌 것 같다. 나는 오로지 그곳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을 내 가족처럼, 내 아이들처럼 생각하고 그냥 가족처럼 그들을 사랑했을 뿐.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함께했어. 그러니까 이 여전사는 그 빈민가에서 정말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했을 때에 바로 그 여전사님이 그들에게 복의 뭐가 됐어요? 근원이 된 거예요. 복의 근원. 그러니까 거의 운명적으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 교수가 확신했듯이 다 훗날 운명이 정해진 그런 암울한 미래를 가지고 사는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했던 전도사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된 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회로의 위대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great leader, 어떤 엄청난 리더의 삶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비록 남이 주목하지 않고 그냥 그런 삶인지 평범한 삶인지 몰라도 내 삶 속에서 그래도 내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뭔가 리더의 삶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내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나도 모르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도사 그분이 빈민가에 가서 그들에게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듬어 줄 때에 그의 사역이 뭐가 그렇게 위대했겠습니까? 아무도 주목받지 않은 그의 사역 속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가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비록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여전도사역 사역자이지만 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깨달은 대로 내가 그들을 보듬어 주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그가 그 일을 행했을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나의 원해교회가 우리 미주 교회 전체 유명한 교회 그레이트 처치가 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뭔가
세상 속에서 그 모습을 보고 이그샘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따라와준다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